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오늘 그 본문 메시지 이건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죠. 전체 분위기는 민족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표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거를 이제 강조해서 말씀 드리면서 찬송가에 보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가사가 나오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갈 때 끝까지 잘 싸워 이기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표대로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이 읽은 이 말씀
일단 1,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과 저주를 다 말했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알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받는 거 저주 받는 거 쭉 나오잖아요. 엄청 길게 나오죠. 다 말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쫓겨나서 흩어져 살 때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주가 임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거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첫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둘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모든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이 표대를 여러분이 강하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가 돌아오는 것,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다. 요 부르심, 요 표대, 요 목표를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까 찬송 가사처럼 3, 4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복락원이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일은 이미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나라를 어떻게 재건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많은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포로 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의 포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미움의 포로, 분노의 포로, 악사상의 포로, 이념의 포로, 탐욕의 포로, 권력의 포로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포로 생활도 또 가끔씩 역사에 일어나죠. 우리도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6.25 전쟁도 있었고, 전쟁의 포로, 또 실제로 포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포로 생활에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런 회복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은 내용이 뭐냐 하면 회복이 그냥 정상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하나님 마음이 돌아오기만 하면 막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돌아오는 것을 그 정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다 그랬죠. 이 돌아온다는 거는 보세요. 내가 뭔가를 엄청난 공로를 세워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머지 우리를 의롭게 한다든지 우리에게 복을 준다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갖다가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내가 무슨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건 사람에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깨지고 통회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죠. 여호와께로 우리가 탁 터내가지고 돌아오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마음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위대한 일을 다 행하실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행하려 하시는 일을 우리 자녀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 가지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우리를 복주려 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복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려 하시는 것을 어떻게 시행하시느냐?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가지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회복이 안 되는데 복이 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회복 이게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여러분이 딱 기울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를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탁 기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관심 있는 자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이 너무 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잘 못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이 시대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대단히 감동적이고 대단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시겠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이것은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시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뭐가 회복이 되고 뭐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고 뭐가 회복이 되고 뭐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그게 6절이에요. 6절을 우리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면 어떻게 되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율법을 외적으로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외적으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면 율법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죄인이면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신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율법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 못 지키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다 못 지키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게 하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셔 가지고 율법뿐만 아니라 그 문자 조항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적인 차원까지 다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게 복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의 세계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봐준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적인 차원까지도 다 지키도록 권능을 주는 것이 복음의 세계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다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 마음을 싹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부어가지고 성령을 부어가지고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 모든 율법의 정신적인 차원까지도 다 지키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기초로 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가지고 능히 다 지키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지키게 해주어가지고 그거 다 지켜야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번성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 사회가 회복되면 반드시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사회가 개혁이 되고 도덕적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땅도 회복이 돼가지고 축복을 받아 농사도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면 모든 부흥의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다니까요. 모든 부흥은 다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 이후에는 세상이 개혁되고 도덕적으로 새로워지고 부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다 따라왔다 이거예요. 그룬트비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덴마크가 프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프러시아가 독일이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죠. 완전히 나라가 완전 거지가 될 정도로 배상금을 물었고, 그 다음에 홀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토지, 아주 비옥한 땅을 프루시아에게 다 넘겨주고 황무지만 남았어요. 조금 그렇지 않아도 작은 나라가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나 모래나 잡초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좌절에 빠져가지고 거의 알코올 중독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재건할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소생 불가능할 때 나라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정치가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군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과학의 힘으로 건진 것도 아니에요.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외치기 시작했죠. 내용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외쳤어요. 첫째, 하나님 사랑합시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로는 자연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국토를 개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고 나무도 심고 꽃을 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세계적인 부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부 그게 그런투비잖아요. 예. 모든 비극과 가난과 저주 그것을 전부 극복할 수 있게 된 비결이 그 딴 게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기술을 우리 한국에 몇 가지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한국이 맨날 원천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부 원천 기술 미국이 다 갖고 있고 이스라엘 뭐 조금 가지고 있고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영향력과 지혜와 은사와 권능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 운동을 벌이는 게 교회죠. 이게 교회의 표대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처럼 뭐 저 하늘에 있는 무슨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나부터 돌아키겠습니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과 연합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다 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리고 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면 적군은 누구고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가 누구냐? 우리 시대로 적용한다면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 혹은 사탄의 다양한 역사들, 가난과 저주와 사회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독소,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인생의 원수들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다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새로운 세상 회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 민족의 소망인 것을 복음밖에 없음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간 딱 정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합니다. 9절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 중심에 있는 의도, 중심에 품으신 의도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중심에 딱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품으신 의도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와 친밀해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중심에 불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부터 14절까지 덧붙여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 건데 원리상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잖아. 신명, 하나님의 명령 그거 지키면 복을 받는. 그럼 그게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은혜로 된다. 은혜. 주님께로 딱 돌아와서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하늘에나 바다 밑이나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에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입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다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에 말씀의 권능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절대 어렵지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절대 멀리 있거나 뭐 그걸 뭐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뭐 하늘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뭐 돌을 닦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티베트에 가가지고 막 사막에 들어가서 노력하고 그거 할 필요 없다 이거. 은혜 받으면 이게 다 쉬워진다 이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기울기만 하면 이게 절대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렵다라는 건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게 어렵지 않다. 멀리 있지도 않다. 계명이 무슨 뭐 신비한 것을 뭐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비밀을 알아가지고 뭐 신비를 뭐 얻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고 무슨 여러분이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고 막 캔에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다 말씀이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니까 입에서 줄줄 나오고 마음에 막 불이 붙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주 쉬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복이 당연히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온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 하냐. 근데 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로 내 마음 심중에서 여호와께로 마음이 돌아왔는지.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문을 여는 거다. 문을 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문을 딱 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기만 하면 오케이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의 마음 심중,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연다. 이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영을 깨운다. 진실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깨닫고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완전히 탁 돌아와가지고 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내 마음에도 품을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것임을 나는 마음에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종교적인 무거움으로 이 은혜를 대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면 은혜로 다 지키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운동이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회개하고 막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조짐이 지금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막 마음에 은혜를 주어 가지고 다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막 말씀의 막 온전히 주장해 가지고 이게 생명 역사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이 번성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거나 뭐 나중에 될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딱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선택할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이 환경에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저는 경남 좌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부산으로 와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학교 선생님 뭐 내가 선택한 건 아니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사는 것, 그거 자기 선택이 아니죠. 근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건가, 안 따먹을 건가, 이건 자기 선택이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일 건가, 마음을 작심하고 난 하나님만 따를 건가,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상의 비극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거죠. 스스로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네가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뭐 이래서 저래서 남 탓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 선택의 결과다. 좋은 선택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운동.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점만 이해하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를 아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분투하려고 하는 율법 세계, 율법주의, 율법은 아니고 율법주의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운동하면 돼요. 주일에도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고, 수요일에도 말씀 운동, 부산에서도 반포에서도 강남에서도 축전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계속 여러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불이 붙고 있고 계속 돼요.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주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에게도 보지만은 여러분이 혹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보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영국도 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에게로 마음만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전략이나 이런 건 다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다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받고 능히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딱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딱 기도를 한번 딱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축복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축복하시고 세계 만방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팝콘 터지듯이 뭐 막 강원도에도 충청도에도 하나님이 지금 막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품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서 또 기쁘게 지키고 또 편히 지키고 그렇게 하여 생명 역사, 부흥의 역사, 그리고 번성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을 표대로 삼아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성령으로 마음의 이 시간 품게 하시옵소서. 이 목표를 인하여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며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음 세대에게 좋은 유산들을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오늘 마음에 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불가능한 것을 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인생의 표대가 정해졌으니 방향이 확실하니 우리는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효율성이 생기고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많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두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